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은 어떤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 12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하여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전 시간도 제가 말씀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많은 시간을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위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의 삶이 운둔자에서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중거사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을 통하여 어떤 공동체가 세워집니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진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선포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 공동체 구성원들은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선포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자생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도 서양 선교사들,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이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우리 한반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선포가 누구에서 전해집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했지만은 그 교회 성도들을 움직이시는 힘은 성령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담대히 예루살렘에 나가서
저는 그리스도의 짐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의 두 번째 존재 목적이 나옵니다. 교회의 두 번째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이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주의 복음 전합니까? 안 됩니다. 왜? 인간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내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하리, 막상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부끄러워져요. 연약해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성령의 역사나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누구나 주 안에서 영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는 정말 평등을 강조한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초대교회 공동체인 예루살렘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평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우리에게 평등에 대해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대사회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대사회에서 가장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평등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것도 전부 내놓고 사는 그런 사람을 찾기란 정말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온갖 부정부패와 부정비리를 다 저질러도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그 법의 처벌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하면 그 많은 돈을 더 많이 벌리려고 애를 쓰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체험을 못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 역사를 돌아보니까 옛날에 저 경주에 제부자라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유명한 부자라고 해요. 근데 그 제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가문의 삶의 그 구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삶의 원칙이죠. 있었는데, 그 지역이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면 그 제부자네가 살고 있는 주변 백리 안에는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그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게 그 제부자 집의 삶의 교훈 중에 하나래요. 물론 그때는 부자가 무슨 부자입니까? 쌀이 많으면 부자였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뭘 팔았다고 했어요? 자기가 가진 밭이 있으면 밭을 팔았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밭이 땅이 있는 사람이 큰 부자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땅이 있으면 부자예요.
근데 그 제보자 집의 삶의 그 가문의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뭄이 들면 절대로 그 가뭄으로 인하여 그 제보자에 사는 그 집에서 주변 백리 안의 사람들은 절대로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공짜로 사료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느 현대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삶, 현대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져온 모든 그 물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이 당시에는 가능했을 거예요. 네. 오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유럽의 독일의 어떤 사람은 뭘 만들었어요? 이걸 가져다 만드는 게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자기 것이 없다는 거죠, 공산주의가. 내 것이 없다는 게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그 공산주의가 이루어집니까? 못 이루어집니다. 왜? 공산주의는 철학이 없지 않아요. 철학이 없으니까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막스, 레닌 이런 사람들은 뭐 있어요? 계급투쟁을 한 거예요.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다가 없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북한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가 패망한 후에 김일성 조건이 들어서 맨 처음에 게 뭡니까? 토지개혁 뭡니까? 지주들의 땅을 가져다가 평등하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본가들의 그 공장 다 빼앗아다가 국유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어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인류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평등이라는 거예요. 평등. 네?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영적인 평등한 관계를 누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유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선민이에요. 헬라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종이 누굽니까? 당시 가장 비참한 사람들,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유인은 뭡니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교회 안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모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면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요즘 현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가장 불평등한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빈부귀천, 직분에 따른 계급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장로라면 장로의 계급이 있어요. 장로들도 계급이 있어요. 권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안수집사, 고안에도 계급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또렷하게 나타나는 계급이 뭡니까? 빈부귀천이라는 거예요. 돈 많아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땡이에요. 돈 없어서 열심히 주차 관리하고 봉사하는 분들 티도 안 나요, 교회 안에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들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늘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예수님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죄인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 가진 거 다 교회 앞에 있는, 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주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환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 영적으로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평등의 기준이 깨어지면 교회도 경쟁 사회가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본편적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평등이 깨졌다는 거예요. 경쟁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평신도 때 가졌던 그 아름다운, 그 순수했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직분이 올라가면서 그것이 하나의 교회 안에서의 경쟁 심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자리에 가면 그것이 계급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평등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북한복음화의 아름다운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진 지 꼭 1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지난 10년 동안 후원해줬던 교회가 있어요. 저 천안에 있는 감리교회인데 담임 목사님한테서 전화 왔어요. 박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제는 좀 그 교회 사역을 좀 정리를 하면서 좀 후원하는 교회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꿈에게는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연약한 교회를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바라보는 주변의 교회가 시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교회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10년이 됐다면 그만큼 주변에 많은 교회도 우리 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10주년이 되는 올해는 이곳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 라고 우리는 고민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성숙된 믿음과 우리의 성숙된 신앙, 나아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누게 힘쓰는 교회가 되었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교회 10주년 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그 아름다운 꿈의 교회 우리의 성숙된 그 믿음,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께 잘 드리는 이 한 해를 만듦으로써 정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전제 목적, 이 전제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